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근데 성도 여러분, 왜 시험 들어요? 왜 시험에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욕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나 욕심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욕심 때문에 시험 들어, 그러면 맞아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맞아, 내가 죄인이야 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래요? 또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 하는 얘기죠. 왜 시험에 드느냐. 결국에는 이런 대답의 표현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의 기준이 그렇게 만드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의 기준 때문에 일어난 어떤 사건의 가장 좋은 샘플이 두 사람을 들 수 있어요. 그게 베드로하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자주 제 설교에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툭툭 이제 자기 생각대로 대답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엄청 칭찬도 받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이러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후 문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한번 읽으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죽게 해서 미치지 아니하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중심의 생각이죠.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로마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을 육의 생각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즉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가르쳐서 영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 내 중심으로 내 생각은 육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 이거는 영의 생각이라 그래요. 그 영의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생각만 왜 하니?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생각은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각하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마음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 이것은 말씀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27장. 사무엘상 27장. 사무엘하가 아니고 사무엘상 27장. 자, 사무엘상 27장 456페이지입니다. 거기 찾으셨으면 27장 1절을 읽을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다윗이 어디 있다 그러면 항상 거기 쫓아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도망치는 아주 그냥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지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도망가야 되나? 결국에는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놓고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사울한테 붙잡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도요, 이런 말이 유행되고 청년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좀 각인되는 게 있어요. 뭐냐? 가난이 대물림한다는 거. 가난이 대물림한다는 얘기 속에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청년들이, 즉 가난한 청년들은 5가지인가 6가지를 포기하면서 산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생각을 깨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세상의 그는 다윗도 현실 속에서 묶여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젠가는 사울한테 잡혀서 죽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23장입니다. 앞으로 오세요. 23장 14절 2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 일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체험해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갈게요. 거기 소제목이 뭐예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절에서 7절까지만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때마침 다윗이 숨어있는 그 일행들이 숨어있는 그 굴에 사울이 급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다. 사울 왕을 죽일 때가 이때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과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옷만 살짝 빼죠. 그러고 나서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6절 읽으세요. 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다윗의 마음이 뭐가 찝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다. 더더군다나 죽인다는 일은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그리고 부하들로 하여금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더라.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사울 왕을 안 죽여요. 이런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런 거를 26장에 가서 보면 한 번 더 해요. 자, 26장 가보세요. 거기 소제목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살려줘요. 또 죽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그 군대 막사죠. 막사에 들어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과 먹는 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 뭐예요?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만 가지고 나와요. 이런 다윗이라니까요. 그럼에도 계속 사울 왕의 쫓김을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까 읽은 27장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일 다윗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 내가 딱 사로잡혀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하나님한테도 기도 안 하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 그리고 야, 블레셋으로 가자 우리. 일행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이러면요, 옆에 사람 말 듣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시끄러. 언젠간 우리가 사울 왕한테 잡혀서 죽게 될 텐데 이 말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 마음속에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믿음보다도 두려움이 더 크고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본적으로 7가지의 좋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또 심리학자들은 죄의 속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죄를 진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어떤 불합리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게 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15절부터 볼게요. 2장.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17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고통 속에 머물러 있나? 그건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선택한 일로 인한 결과물이에요.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너 먹으면 죽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생활할 때 25절로 가서 보면 지나가는 말처럼 읽으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일단 그래요. 그런데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뱀이 등장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지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마귀는요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래. 동산 열매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마귀의 괴계는 우리의 어떤 기존의 생각을 흐트러 놓고 자기의 어떤 말이 그 사람 생각 속에 스며들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아까 읽은 말씀에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하는 말이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잘 모른다는 뜻처럼 얘기를 하죠. 죽는가 봐 먹으면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마귀가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읽으세요. 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저거 먹으면은 죽어. 그거는 어느덧 사라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다고 하는 것은 자꾸 그거를 보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는 생각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죄가 죄로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로 안 느껴진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쩌면 합당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선 딱 따먹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였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지요.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고 치마로 삼았더라. 예. 아까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옆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네들이 벌거벗고 있는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아니 눈이 밝아졌으면 더 좋은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보고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열등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그거 없었어요. 부끄러운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움이 자기가 깨달으면서 자꾸 그거를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돼서 숨어요. 왜? 이때 뭐가 형성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야. 죄책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야 너 왜 숨어 있니? 왜 벌거벗은 거 누가 가르쳐 줬니? 그랬더니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자는 뭐죠?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핑계 대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 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아주 점잖게 표현되어 있어. 내보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버림받은 마음. 여러분 살면서 배신감 느낀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배신감 느끼는 것보다 더 마음에 상처되는 것도 없고 화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내 우리를 뭐 이런 마음 억가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버려진 마음, 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 이게 인간들 속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속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공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보고 중독증이라고 그래요. 중독. 여기에서 형성되는 게 자기 아집을 세우면 교만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자기 포기도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중독증 환자들 보면은 집착 속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경향이 매우 크지요. 자기를 세우는 일이 거의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 우리들 속에 형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가 두 아들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로 인해서 5절에 보니까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뭐 했다고요?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실 화난 사람 보세요. 안색이 다 변해 있지. 예? 화난 사람 치고 얼굴이 온화한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건 마귀 형상이에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 분노가 어디까지 가느냐? 살인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화가 나면 말이에요. 그냥 쌍 그러면서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세상에서도 보잖아요. 그냥 아무 조건도 없고 그냥 무작정 사람 죽이고 패는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이게 분노하고 열등감하고 이게 묶여지니까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노, 열등감, 때로는 집착 뭐 이런 것들이 묶여버리면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노가 우리 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분노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루를 넘기지 마. 이게 말씀이에요. 어쨌든 분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실제로는 또 죽이는 일도 사회에서는 일어나니까.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서 사람들은요, 내가 아우를 죽였습니다.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철저한 자기 합리화 속에 들어가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당신 죄인이야. 예,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너나 잘해. 나 예수님한테 죄 용서 다 받았어. 교리적으로는 맞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 용서함 받아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사랑을 갚아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교만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철저한 자기 합리화.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그래서 쿡 찌르면요, 변명부터 나오지. 예, 맞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이게 두려움이야,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27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아까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젠가는 사울에 붙잡힌 바 되어 내가 죽임을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7가지의 마음의 요소가 다 있어요. 이게 죄의 속성으로부터 오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갖는 마음이에요. 열등감, 죄책감, 이런 7가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버림받은 마음, 또 중독, 그리고 자기의 합리화, 분노, 두려움. 이거는요, 알아서 이게 어떤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그냥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 3살, 4살짜리 형제들끼리 앉아가지고 뭘 먹는데 형이 화장실 가니까는 형이 먹던 거 얼른 가져다가 지가 싹 먹고 안 먹은 것처럼 하더라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줘?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무슨 일 하면은 힘든 일 시키면은 동생 놈은 하는 소리가 그 형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왜 해요? 아,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야. 이런 의식이 그런 게 형성이 돼 있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3번 읽을게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3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로부터 자유예요, 이제? 어디로부터 자유냐고요?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을 때 어디로부터의 자유냐고요? 바로 이 7가지로부터의 자유예요.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고, 버림받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고, 중독성으로부터의 자유고, 분노로부터의 자유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데서부터의 자유고,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여기에서부터의 모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면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항목에 대한 것은 이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벌써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요 열등감을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열등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들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내 정체성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열등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 계십니까? 죄책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 계세요? 버림받은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분 혹 계십니까? 중독성이나 자기 합리화나 분노나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품고 이런 7가지의 요소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